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하기를 요청하셨고 또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여주시겠다고 하셨던 이제 그 장면의 연장선으로 보는 것이 이제 옳을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함을 요청하신 것에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유전되었던 죄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2절에서 이렇게 요청하시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 말씀에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셨던 하나님이 이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신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열리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신 하나님은 혹시나 백성들 안에 있는 궁금함이나 또 시기심 또는 알고자 하는 열정으로 막연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린 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막고자 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그분의 오심을 통해서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가 받은 구원 이후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죄된 모습들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을 방법이 없었던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그 은혜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중보자가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입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시내산에 모세를 부르시고 그들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서므로 혹여나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할까 봐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차단을 하시는 거죠. 이것을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에 예배당에 오는 것을 본능적으로 우리는 조금 불편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은 믿음의 삶들을 살아갔을 때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뭔가 좀 불편한 모습들을 가질 때는 우리가 아는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었을 때, 우리가 제대로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건 아니거든요. 항상 우리는 죄와 연결되어 있는 또 그 영향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늘 어떻게 보면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짓는,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한번 지었던 그 죄로 인해서 점점 그 죄의 영향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은혜 막 충만하다가 죄를 짓는 삶을 살면 좀 이렇게 가슴이 발랑발랑거리고 두근두근거리고 뭔가 이렇게 말을 해도 말이 좀 떨리고 뭐 그러면서 이제 막 이 상황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막 불안해하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세 번 짓고 네 번 짓다 보면 괜찮죠. 괜찮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져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배당에 와서 그렇게 편하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가 뭔가 좀 불편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쁘게 편하면 그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그냥 은혜가 없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들리는 크기와 규모가 달랐을 겁니다. 그러기에 19절에서 백성들은 자신들 앞에 있는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느꼈을 두려움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였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그들에게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그들이 듣기에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감히 내가 설 수 없는 자리에서 있어서 내가 들어서는 안 되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두려움이 그 순간에 들리더라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다면 동일하게 느꼈을 두려움이었을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귀신의 방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슬하죠. 그리고 뭐 일월 성신이라는 것에도 기도를 하고 아니면 무당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무당조차도 그의 삶에 찾아오는 뭐 소위 말하는 신내림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할 용기를 내지 못해서 귀신들에게 그들의 삶을 내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을 향해서도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죄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창세기 34장 30절과 35절을 보면 하나님과 만난 모세를 향해 백성이 어떻게 대했는지 성경이 증언을 합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군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하나님과 40일을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모세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사람들이 당신 얼굴에 당신의 뒤에 후광이 비치는 것 같아. 가끔씩 여러분이 좋아하는 목사님을 만나거나 누구를 만났을 때 저분이 목사가 됐든 저분이 믿음이 좋다는 걸 알았을 때는 어느 날 여러분의 눈에 당신의 뒤에 후광이 비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해본 적도 있을 것이고 들어본 적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 앞에서면 그 사람 앞에서 내가 거짓말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결과 그 누구도 모세를 향해서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끔씩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방해하는 사단의 일도 있죠. 요즘은 보면 지나가다 보면 자신의 일이 생각이나 마음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보통 우리는 그 귀신 들렸다 그러잖아요. 말짱한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막 충만하고 있는데 누구가 슥 지나가면서 얼굴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막 욕을 해요.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 가는 그 과정 속에 있을 때 그것을 막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두려움을 쑥 집어넣으려고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런 일들이 내가 지나갈 때 누군가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고는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들을 가지게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 삶이 계속해서 전진해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경도 쓰지 않아요. 열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건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깊이 있게 서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시험이 있는 겁니다. 아픔이 있는 것이고 어려움이 있어요. 흔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을 아마 겪고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왜 6년 전에 그렇게 7년 전에 그렇게 하면서 여기 이렇게 교회를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새로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여러분이 살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들을 그 과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썼던 여러분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그것을 후회하느냐? 약해졌다는 거죠. 약해져 있고 그 삶 가운데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거쳐가면서 여러분들이 연약해지고 부족해져 있다는 거예요. 내 기도 시간이 부족해졌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열정들이 부족해졌다라는 거예요. 약하게 만드는 거죠. 기억하세요? 내가 약해진 것은 사단이 나로 하여금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내가 안다면 일어나야죠.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 위해서 벌떡벌떡 일어나야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머물러 버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은 점점 무너져 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신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나를 위한 대속제물로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믿었을 때 예수님의 피가 나를 덮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는 예수님과 그분의 피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신 거죠. 이제 너희가 의롭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 두려워하던 백성들에게 20절에서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게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악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임재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더 그들보다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죠. 왜? 이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니까. 그분의 임재하심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내 삶에서 그분은 항상 내 삶에 임재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만큼 귀한 존재인 동시에 그만큼 강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시험하는 거고 우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누가 넘어지느냐? 나 스스로가 넘어지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했기에, 내 안에 이미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기에 나에게 들어오는 도전을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나 스스로가 나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이미 거룩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이미 거룩하게 만들었다. 그러니 거룩해라. 당당해라. 여러분, 그 하나님과 올 한 해도 믿음으로 동행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올 한 해도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주께서 우리를 하여금 거룩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이미 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오늘 또 올 한 해도 그렇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